예,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냐? 구약은 약속, 신약은 성취. 구약은 형태, 신약은 영적인 본질.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 형태와 본질의 차이고,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라는 뭐냐면 체인지입니다. 형태에서 본질로 체인지되는 거, 율법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체인지되는 거, 공의에서 은혜의 사랑으로 체인지되는 거. 이 근본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언약의 연속성, 계시의 연속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들어오면서 그 연속이 뭐냐? 말라기 4장 5절 말씀 뭐죠? 엘리야. 구약의 마지막 엘리야의 약속이 바로 신약에 와서 왕의 오심을 알리는 전령 엘리야,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이 신약으로 연장되는 같은 한 약속이라고 하는 거, 언약의 연속성.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고 하는 언약의 연속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성경 전체 중심 주제, 대전제, Who God is. 구약에서는 삼위일체 개념이 확실히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주로 그런 말로 사용되어 왔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내재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내재신으로 인해서 성자와 성령으로 이제는 확실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신약의 첫 문을 여는 바로 마태복음은 뭐냐? Who Jesus is. 신약은 Who Jesus is. 특히 복음서는 Who Jesus is.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거 우리 하나는 꼭 짚어놓아야 될 거는 what이 아니라 who라고 하는 거. What he did. 그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Who Jesus is. what을 구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복음주의. 행위신앙, 인본주의. 예수는 없고 그가 뭐 했느냐? 그러니까 그가 한 그대로 섬기고 낮아지고, 이게 바로 해방신학, 민중신학, 윤리신학, 인본주의신학, 사탄신학 전부 다 what에서 나오는 거다. 바로 꼭 같은 성경을 가지고 말해도 what을 중심에 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복음이 되는 거야. 껍데기만 뒤집어 쓴. 이게 오늘의 현실. 후를 문제 삼지 않으면은 복타령이나 하는 선왕당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의 위기가 후를 미싱했다는 거야. 예수 자신을 미싱했다는 거야. Who God is. 하나님 자신을 미싱했다는 거야. 그럼 뭐냐? 전부 해석되는 하나님, 만든 하나님, 전부 다 우상 하나님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오늘 종말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의 세 번째 중요한 주제는, 첫째는 언약의 연속성, 둘째는 Who Jesus is, 세 번째는 change. 이게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3대 주제입니다. 그거는 딱 머릿속에 말뚝을, 세 기둥을 딱 꽂아놔야 돼요. 예. 계시의 연속성, 계시의 연속성을 미싱해버리니까 구약은 꼴통품, 다 지나간 거, 율법은 폐기된 거. 요즘 목사들은 구약을 신약도 안 읽지만은 더더구나 구약은 아야 뚜껑도 안 열어. 어쩌다가 뚜껑 열면은 복타령하기 위해서만 뚜껑을 열지, 구약의 그 본질과 구약의 그 깊은 의미는 옆에도 가지도 못해. 전부 맨날 설교는 신약만 가지고 설교하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소리만 해도 좋아. 설교 내내 예수 소리 한마디도 안 나오는 설교들이 수두룩해. 듣기 좋은 소리.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 종말에 우리가 찾아야 할 거는 미싱된 것을 찾아야 돼. what이 아니고 미싱된 예수 찾아야 돼. who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돼. 거기에 미혹되면 안 돼. what에 미혹되면 안 돼. 그럼 산천포로 빠지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심각하게 들어. what에 미혹되면 전부 사탄의 복음, 인본주의로 전부 다 윤리신학으로 다 빠져버리고 말아. 아니면 복타령하는 선왕당 신학으로 다 빠져버리고 말아. 우리는 죽어도 후 때문에 죽는 거지. 후 때문에 죽는 거야. what은 순교가 될 수 없어. 후 때문에 죽는 거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거기서 우리의 엄청난 변화되는 번화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후가 없으면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선왕당 신앙 가짜야. 완전히 우상신앙 가짜야.
세 번째로는 change. 이거는 큰 주제니까 이제 하나하나 따로 하겠어요. 지난번에는 who Jesus에 대한 대답으로 마태가 말하는 거는 he is the king. 그는 바로 약속된 메시아, 바로 약속에 따라서 온 유대인의 왕이다. 왜?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 바로 예수는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약속에 따라서 온 메시아 왕이다. 그래서 왕의 정통성,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언약사상과 아브라함과 다윗 사선 언약의 연속성 속에서 그가 누구냐? 바로 정통성을 갖는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가 유대인의 왕됨을 성경을 통해서 훑어봤습니다. 1장에서는 왕의 족보로, 그 다음에 1장 18절 이후에서는 천사의 수태고지, 이제 마리아가 잉태를 하겠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약혼한 상태에서 잉태하겠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뭐냐? 그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왕으로 왔다는 거야. 그 다음에 2장에 들어오면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열방의 메시아라는 거야. 바로 이스라엘만의, 유대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릴 열방의 왕이라는 거. 그들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예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모든 열방들이 와서 왕되심을 증거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헤롯이 아이들을 죽인 거는 바로 가짜가 진짜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에 그걸 통해서 예수는 진짜 왕이라는 걸 보여주었고, 또 성령이 선사가 인도함으로 이제 애굽으로 피난하게 하나님이 도우신 거다. 하나님 왕되심 보여주는 겁니다. 3장에 오면은 아까 말한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 엘리야가 와서 예수, 그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요. 이제 진짜 왕이 왔다. 진짜 왕국이 여기에 지금 나타났다. at hand. 임박한 거야. 지금 온 거야. 이미 왕이 왔고 왕국 여기에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제는 가짜 왕을 섬기던 거기서 이제는 진짜 왕을 섬겨라. 가짜 왕을 버리고 이제는 진짜 왕 앞에 와서 다 엎드려서 그를 순종하고 따르고 그를 섬겨라. 왕국을 선포하고 예수의 왕되심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를 비교하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가 진짜다. 나는 그가 오심을 알리는 엘리야. 그의 오심을 알리는 전령일 뿐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어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전을 가르고 즉 구원과 심판의 진짜 메시아로 왔다. 그 다음에는 16절 이하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왕되심을 하늘이 증거했다고 하는 것. 4장에 오게 되면은 이제는 3장에서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왕의 대관식, 성령이 임함으로 왕의 대관식을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이 보낸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그러면 4장에 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귀와 제1라운드의 싸움이 붙어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 원시복음의 첫 장이 열리는 거야. 원시복음 첫 장, 원수끼리 만나는 거야. 야, 정말 오랜만에 이제 잘 만났다. 이제 만나는 거야. 예수님 40일 금식할 때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시편 91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했고, 마지막에는 주권. 누가 진짜냐? 진짜와 가짜. 마지막 결판. 내게 경배하면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사탄이 마치 절대 주권자인 것처럼 예수를 그 앞에 무릎 꿇리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 세 번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단아의 물리침으로 사탄은 물러가고 뱀의 머리를 일단 밟은 겁니다. 1라운드에서 승리한 거야. 한 판트로 1라운드에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더라.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이게 예수님의 전 생애를 압축한 겁니다. 40일 금식의 사건이 예수님의 전 생애를 압축한 거고 전 성경을 압축한 거예요. 전 구속사를 압축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나 전체를 보고 어디서나 전체를 펼치고 어디서나 자유자재로 다 압축해서 그 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 요 4장에 예수님 시험받는 사건 안에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전 구속자가 다 있는 거야. 원리와 본질을 알면은, 형태와 본질을 구별하면은 그 안에서 그걸 다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벌써 그가 누구냐?
그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그가 가야 할 길, 앞으로 그가 해야 할 일, 앞으로 그가 싸워야 할 일, 그가 오신 목적, 그의 결과가 뭐냐, 이 40일 금식 사건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는 겟세마네와 골고다가 되는 건데, 벌써 1라운드에서 여자 요새는 뱀의 밟겠다고 하는 원시복음의 성취를 여기서 사인을 보낸 거야. 이미 승리의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4장 후반에서는 조각, 제자들을 불러 조각을 하고, 그 다음에 4장 2차들 이하에서는 그가 왕으로서 할 일이 뭐냐, 압축, 그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가 하실 일을 거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5, 6, 7장은 천국 헌장, 이제 내 왕국은 내 법을 따라 살라라.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백성, 이제는 내 백성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이제는 애굽의 법이 아니고 내 법에 따라 살아라. 애굽의 왕이 너희 왕이, 내가 너희 왕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왕국이 선포됐으니까 이제는 내 법에 따라 살아라. 시내산 율법 중고가 똑같이 이제는 내가 왕이니까 이제는 내 왕국, 내 백성은 내 법을 따라 살아라. 그의 산상수훈, 전국 헌장의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이제 무덤사에서 나온 귀신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이 떠들면서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백부장의 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뭐냐? 당신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면은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있는 것 같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당신은 하나님이요, 당신은 말만 하면 그대로 되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와 왕되심을 고백한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그 뭐예요? 주권. 나는 군인이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처럼 당신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나는 당신의 절대 주권을 내가 믿습니다.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장에 오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이제 왕국이 제대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내각을 구성해서 10 제자를 파송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제자들을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오게 되면은 11장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12장에 와서도 이제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거 같이 대조하면서 봅시다. 여러분 그 몇 페이지인가? Who Jesus is, 왕의 정통성으로 그가 유대인의 참 왕되심을 증거한다. 큰 2번 마태복음의 주요 주제들 거 보세요. 마태복음의 주요 주제들. 좋아요. 그러면 성경 가지고 그냥 합시다. 이제 11장, 12장에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으로 또 병 고치는 이런 행동으로 이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12장에서 이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가 바알세볼의, 그러니까 사탄의 왕을 힘입어서 저렇게 한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귀신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대한 대답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Who I am,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대답하는 거예요. 12장 28절, 다 같이 28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한마디가 내가 누구냐? 내가 왕이다. 내가 명령 하나로 귀신을 내쫓았으면은 내가 귀신을 다스리는 내가 왕이다. 내 왕권을 행사한 거다. 내 주권을 행사한 거다. 왕의 통치권을 행사한 거다. 왕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곳이 바로 왕국이라는 거예요. 국가라는 것은 그 국가의 주권이 나타나는 곳이 그 국가입니다. 그 영토예요. 그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독도, 뭐 남사군도, 남중국해 전부 국경전 분쟁을 자꾸 일으키는데, 이어도 자꾸 분쟁 지역 만들어서 저희 주권을 거기다 미치게 하려고 지금 자꾸 말썽을 하고 부립니다. 자꾸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거 일부러 자꾸. 멀쩡한 땅 저희 거라고 하면서 분쟁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누가 이기냐?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국제정치의 원리라는 것은 언제나 약한 놈은 힘 있는 놈에게 먹히게 되는 게 국제적인 정치의 원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암만 뭐 증거가 갖다 대고 뭐하고 암만 해봐야 소용없어. 애기력과 국방력과 실제 힘 있는 놈이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약육강식이 국제법의 원리입니다. 약육강식이요.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 떠든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번에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와 정찰기 5대가 그냥 독도를 돌면서 우리 영토를 그냥 제 멋대로 절마당처럼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전투기 2대를 내보내가지고 이제 내쫓긴 했지만은 그 일본들이 뭐냐면 그 우리 영토인데 왜 너희들이 전투기에 나가서 너희들이 쫓느냐면 이따 소리 하면서 지금 자꾸 분쟁지구를 만들어서 저희 거라고 하는 거야. 통치권이 나타나는 것이 그의 나라요 주권이요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으면 내가 이미 그 주권, 통치권을 행사했고 여기에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내 통치권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이 거기에 나타났고 하나님의 왕권을 증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은 다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대답이에요. 내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너희를 보아라. 바다의 바람아 잠잠하라. 전부 다 통치권 행사로 모든 치유, 가르치는 것도 통치권 행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은 전부 예수님의 왕 대신 통치권 행사예요.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통치권 행사입니다. 왕권 행사예요. 16장에 보게 되면, 16장에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Who Jesus is? 아주 단독직입적으로 예수님이 물어봐요. Who I am?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모세를 요한이다, 엘리야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o I am? 그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인성, 메시아, 신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의 왕되심을 선포한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제 앞으로 내 왕국이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가 누구냐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나라, 내 왕국, 내 교회가 세워지겠다. 그 다음에 16장에서 18장까지는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예수님의 모든 하신 일들이 전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또 이제 9장에 보게 되면은 중풍병자 고칠 때에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참남하도다.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할 자가 없는데 네가 뭔데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죄 사함을 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내 죄를 사하였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내가 왕이라는 거야. 영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바로 그걸 보내주는 겁니다. 중병이 예수님이 뭐 병 고치고 뭐하고 하고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신 것과 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권 행사입니다. 그 이제 18장 19절까지 전부 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와서는 포도원 비유, 이게 다 메시아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포도원 비유.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오게 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 입성은 뭐냐? 한마디로 Who Jesus에 대한 가시적인 데몬스트레이션이요. 예수가 누구냐? 모든 사람들이 쟤들이 그 옷을 벗어서 거기다 깔고 이렇게 깔고 종려말까지를 흔들며 모든 백성들이 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는 건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의 대명사예요. 다윗 언약에서 이미 그렇게 우리가 다 배웠지만은 그 다음에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다윗 곧 메시아로 왔습니다 하는 걸 예수의 왕의 입성입니다. 예수의 왕의 입성. 바로 성경 짝이 없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왕의 입성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가 뭡니까? 예수의 왕의 입성을 보여준 가시적인 모델이 뭐냐고.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 입성.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모델이 뭐냐고. 언제나 성경은 우리가 근원과 결과 그 과정 거기서 짝을 찾아내야 돼. 짝을. 본질을 찾아내야 돼. 원형을 찾아내야 돼. 거기에 모델을 찾아내야 돼. 다윗 뭘? 다윗이란 말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해? 다윗이 언약궤 메고 가는. 언약궤야,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왕으로 들어가는 왕의 입성이야.
그 예수님이 왕의 입성으로 들어가는 바로 언약궤라는 건 뭐야? 돌판 예수야. 아론의 지팡이 예수야. 만나도 예수야. 언약궤는 예수를 하나님의 임재 통치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언약궤에 들어간 거는 바로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야. 미리 보여준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에스겔 40장 이하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동산 밖에서 동문 꽃 같은 그 문이야. 언약궤가 들어간 문. 에스겔서에서 환상 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간 그 문.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여호와께서 들어간 이 문은 닫고서 열지를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언제 닫혔냐? 예수님이 들어갈 때까지 그 문은 열려 있었어. 예수님이 들어간 이후에는 언젠가 정확지는 않지만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왕래하시던 그 동문은 지금까지도 폐쇄가 되어 있어요. 문의 아치는 그냥 있는데 완전히 돌로 폐쇄가 되어 있어. 언제 열리느냐? 하나님이 다시 올 때 열리는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열린다는 거야. 예수님이 올 때는 형태가 아니야. 뭐 스가랴서에서 뭐 감람산리에 오신다 그건 다 상징이지. 그때는 시간과 공간 속에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야. 오고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은 이제 마지막으로 왕으로 들어가는 거야. 왕으로. 근데 그 왕은 무슨 왕이냐? 그 왕은 고난받는 왕이야. 저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은 아니었어. 이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할 때는 예수님 지상의 정치적인 왕으로 알았는데 가서 파리거리처럼 들어져서 보기 좋게 매달려가지고 죽는 걸 보니까 사기당했다.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버렸어. 제자들도 다 버리고 떠나버렸어. 그 다음에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이 바로 부활과 승천으로서 최후의 승리. 이게 아까 말한 종말론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 부활과 5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리는 거.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축복을 하고 떠나는 것.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입장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 예수의 왕됨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겁니다. 단 그 왕이 어떤 왕이냐? 영광받는 지상의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받는 지상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고난받는 왕이라고 하는 거. 고난을 받되 맞아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벨 대신 셋과 에노스를 주신 것 같이 예수는 죽었지만은 그 예수가 아닌 보다 더 영광스러운 예수로 부활하신 바로 승리하는 왕이라고 하는 거. 고난을 받되 승리하는 왕이라고 하는 거. 그거로서 마태복음이 말하는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왕이다. 약속에 따라온 왕이다. 그 다음에 그는 이 땅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예수의 왕되심을 나타냈지만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의 왕되심은 너희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 같은 정치적인 지상의 왕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첫째 아담에 저질렀던 I am not okay, I am okay 이걸 다시 뒤엎어버려서 정령 죽으려 한 그 모든 것을 대신해서 뱀의 머리를 밟고 여자의 우선이 승리하는 원수복음의 성취로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그런 영적인 왕이지 지상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마지막 다시 오실 때에 산들과 온 천지가 다 온데간데 없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천지가 다 뒤에 흔들리는 마지막 큰 권능을 가지고 올 때에 그때 예수의 왕되심이 절정에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올 때 큰 권능과 영광 중에 오리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예수의 왕되심은 정말 성경의 클라이막스라 할 만큼 예수가 왕이요 어떤 왕이냐? 예수는 고난받는 왕이요 승리하는 영광받는 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의 신학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예수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 언약의 연속성 그 언약에 따라서 온 왕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요한복음 1장 1절 3절 그로 말미암아 지은 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라고 하는 거. 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문자적으로는 안 나왔지만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은 다 똑같은 하나의 Who Jesus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을 왔다고 해서 언약의 연속성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족보로서 언약의 예수의 정통성을 말하고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거다. 그다 지난번에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신관과 구약의 신관, 복음서의 신관과 구약의 신관은 뭐냐? 구약의 신관은 오실 하나님, 오실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은 다 오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은 오신 하나님, 오실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예언에 따라서 오신 하나님, but not yet, 아직은 이게 다가 아니다. 왔지만은 다는 아니다. 언약의 성취에 따라서 왔지만은 이게 다가 아니고 다시 오심으로 진짜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다. 언약이 완성되는 거다.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오신 하나님, 그러나 다시 오실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오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다. 물론 구약도 오신 하나님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건 오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오늘 새로운 주제, 지금까지는 이제 Who Jesus is, He is the King.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예수의 왕되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언약의 연속성입니다. 언약의 연속성, 아까하고 조금 순서가 바뀌지만 상관없어요. 언약의 연속성. 예수가 누구냐? 언약에 따라서 온 언약의 성취로서 왔다고 하는 거, 언약의 연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바로 그건데 요거를 언약의 연속성 상에서 마태복음 1장을 재조명하는 겁니다. 언약의 연속성 산에서 마태복음 1장을 재조명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왕되심은 바로 예수의 왕되심을 중심 주제로 해서 그가 누구냐? 예수는 왕이다. 어떤 왕? 정통성을 가진 왕이다.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의 왕이 되심을 증거했는데 마태는 거기까지밖에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왕대신, 유대인의 왕대신은 정통성을 말하기 위해서 족보를 말하는 것으로 끝냈지만, 즉 족보라는 형태만 말하지 예수라고는 본질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대신이 본질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말하지 않은 바로 거기에 감추어진 본질, 마태복음 1장 1절의 본질, 마태복음 1장의 1절의 정체성이 뭐냐, 그 본질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이 전 성경의 대변, 전 성경의 얼굴, 전 성경의 간판, 전 성경을 압축한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은 전 신약의 얼굴이요, 전 신약의 타이틀이요, 전 신약의 저 예수의 정체성이요, 전 신약의 압축이다. Who Jesus is. 그거를 우리는 연속성 상에서, 언약사상에서 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언약사상에서.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라는 거는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월드, 그게 아니라 족보를 말하는 거야. 그러나 이거를 우리는 마태가 말하지 않은 우리 깊은 신학으로 본질과 원리를 재조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러 온 언약의 연속성, 언약에 따라서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러 온 자다. 언약사상으로 보는 거야. 이제 렌즈를 바꾼 거야. 언약이라는 렌즈를 바꿨어. 이제 왕이라는 렌즈를 보면 왕만 보여. 언약의 렌즈로 보게 되면 이제 언약으로 모든 걸 다 푸는 거야. 언약으로 보는 거야. 그럼 무슨 언약이냐?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거야.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언약은 무슨 언약이지? 아브라함 언약은 형태와 본질 두 가지야. 아브라함 언약은 형태와 본질 두 가지야. 아브라함 언약의 형태는 뭐야? 아브라함 언약은 뭐야? 본질은 뭐야? 아브라함 언약의 본질은 뭐야? 왕국. 어떻게? 땅, 씨와 땅. 씨와 땅의 언약. 씨와 땅의 언약은 왕국 언약이야. 그 씨의 언약을 확대하면은 구속의 언약이 되는 거야. 씨라는 건 뭐야? 백성이지? 구속이라는 게 백성 만드는 거지? 그런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을 어떻게 만드느냐? 씨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게 뭐지? 쪼개는 언약이야. 그 쪼개는 언약이 왜 쪼개느냐? 이유가 나와야 돼. 짝이 있어야 돼. 아브라함 왜 쪼갰느냐? 물론 이건 고대 근동아시아의 약속에, 바로 성경 아니라도 근동아시아에서 약속의 한 방법으로 흔히들 쓰여지고 있던 방법이야. 왜? 계시는 전부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던 습관, 그런 형태를 비로 가지고 그거를 도구로 사용하신, 언약의 약속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잘 아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씨를 만드는 백성을 만드는 그 언약을 어떻게 했느냐.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흔히 행해지고 있던 그 쪼개는 언약을 그걸 전통으로 이제 문화적인 배경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단지 문화적인 형태만 빌려온 것이 아니라 그 형태의 본질과 원리와 이유와 근원이 있어야 돼. 구속의 뿌리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쪼개는 언약이 어디서 온 거야? 쪼개는 언약이란 뭐야? 한마디로 하면 피. 또 누가 쪼개지는 거야? 하나님의 그럼 뭐야 그게? 평화냐. 노아의 평화의 언약, 노아의 피의 언약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기 저주, 그 두 개를 노아는 말로만 약속을 해서 서론, 피를 깔아놓고 하나님의 자기 저주, 피와 하나님의 자기 저주라는 것이 노아의 평화의 언약인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쪼개는 언약이야. 피와 하나님의 자기 저주는 뭐야?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대신 그 피를 흘리겠다는 거야. 자기 저주. 그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의 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바로 노아의 평화의 언약을 빌어서 하나님의 피 있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자기 왕국을 만들겠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야. 그럼 아브라함 언약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와 뭐야? 아브라함 언약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뭐와 뭐로 말할 수 있어? 신학적 용어로. 구속과 왕국. 구속과 왕국이야. 구속과 왕국. 다윗 언약에서 집이란 뭐지? 왕국. 구속과 왕국이야. 항상 본질은 어떤 형태든지 어디서나 꼭 같은 본질과 원리를 봐야 돼. 구속과 왕국은 분리될 수 없어. 왜? 구속 없이 백성 없고 백성 없는 왕국 없어. 구속 없는 백성 없고 백성 없는 왕국 없어. 그러니까 왕국과 구속은 분리될 수가 없어. 항상 같이 가는 거야. 임재 통치로서의 왕국과 누굴 통치해? 백성이 있어야 통치하잖아.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수단, 목적은 왕국이야. 언제나 그런 수단과 목적을 우리는 정확히 구별을 해야 돼. 오늘 이 시대는 수단과 목적이 혼미한 가운데 혼란 속에 빠져 있어.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 몰라. 구속이 수단이고 왕국이 목적인데 왕국도 구속도 수단도 목적도 아니고 지금은 목적이 뭐야? 복 받는 거. 그게 완전히 복음이 날아가 버린 거야. 지금은 이 땅에 복 받는 게 목적이지 구속의 목적도 아니고 왕국의 목적도 아니야. 전부 빈 껍데기만 난무하는 쓰레기 종이들이 바람에 날아다니는 것처럼 전부 쓰레기들만 날아다니고 있는 거야. 거기에 알맹이가 없어. 본질이 없어. 구속과 왕국이 없어. 구속 없는 왕국 없고 왕국 없는 구속 없고 주권, 백성, 언약, 주권, 백성, 영토. 이건 왕국에서 분리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다 지금 완전히 해체. 지금 해체의 시대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야. 다 해체돼. 아무것도 없어. 그걸 우리는 여기서 뉴에이지는 쓰레기 해체된 그대로 다 주워 먹는 은음 섞어서 하나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하나하나 구별해서 주권, 백성, 왕국 확실하게 이걸 구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 두란노의 작업이요. 우리를 통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서 쪼개지러 왔다는 거예요. 쪼개지러 왔다는 거야. 그러나 쪼개지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왕입니다. 씨를 통해서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왕. 예수의 왕대신과 예수의 백성을 구속하는 구속주. 성전의 기능이요. 임재 통치와 구속. 아브라함 언약은 성전의 기능입니다. 구속과 왕국. 바로 아브라함 언약에 따르는 구속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다. 더 이상 신학적인 설명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예수가 누구냐? 아브라함 언약이란 뭐냐? 이거는 너희들이 어디 가서도 듣지 못하고 어떤 책에서도 보지 못하는 거야. 정말 깊이 깊이 새기고 살과 피가 되게 새겨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란 뭐냐? 다윗 언약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손을 질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내 아들 삼아서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내 아들이 나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어머러분 하지 말고 확실하게 자신 있게 해봐. 시작.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내 아들 삼아서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내가 내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건 무슨 언약의 모델이에요? 종주언약. 종주언약. 종주언약이란 다 같이 종주가 종주언약이란 봉신의 아들을 공주가 봉신의 아들을 내 아들 종주의 아들을 삼아서 종주가 봉신의 아들을 자기 아들 삼아서 자기 아들에게 땅을 하사해서 자기 아들로 그 땅을 다스리게 하는 거. 내가 내 자손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리라. 종주언약이야. 그러니까 왕국언약이라는 거는 종주언약, 다윗언약, 종주언약, 아브라함 언약도 종주언약. 예수, 내 아들이 내 집을 줘서 내가 내 아들에게 내 땅을 주어서 내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 시편 2편 한번 찾아봐. 시편 2편 6절에서 8절까지. 시편 2편 6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땅을 주어서 너로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게 돼. 종전약이야. 메시아 약속이야. 우리는 같은 본질과 원리의 모델을 어디서나 적어도 2-3개 이상 항상 찾아내야 돼. 그래야 뒷받침이 되고 그 해석이 정확하고 확실한 해석이 되는 거야. 논문의 권위는 각주에 달려 있어. 각주에.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학자들의 논문 몇 페이지 뒷받침이 있어야 그거 하는 말에 권위가 있지. 각주가 없으면은 혼자 떠드는 돼버리니까 그 논문의 권위가 없어지는 거야. 논문의 가치, 그 책의 가치는 그의 주장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그런 주장이냐. 직접적인 거든 그걸 뒷받쳐서 그거를 증거하고 합리화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야? 성경에서는 약속이야. 성경에서는 원리의 반복성, 본질, 모델이 같은 모델이 뒷받침해 줘야 그 말씀이 올바른 해석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거지 자기가 멋대로 해석하는 게 기분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야. 목사들은 전부 자기 기분이 전부 다 제 말이 다 성경이 되고 제 말이 하나님 말씀이 돼. 딴 거 살붙일 필요가 없어. 성경에 짱돌만 갖다 대고서 엮어서 거기다 중심 메시지만 한 본질 메시지를 줄거리 딱 이렇게 테마를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걸 못하니까 그냥 돌아가면 쓰레기들 주워 모아가지고 그냥 잡탕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인간은 해석자가 아니야. 하나님 인간에게 해석할 자격도 권리도 지혜도 권위도 능력도 주신 일이 없어. 그 대신 성경 안에 해석의 열쇠, 해석의 원리, 해석의 본질을 성경 안에다 담아 주었어. 성경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지 못하니까 제가 다 열쇠를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만든 열쇠를 가지고 성경을 다 푸는 거야.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예수는 누구냐? 다윗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다. 다윗 언약은 뭐냐?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내 아들 삼아서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내가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림자야. 솔로몬이 성전 지은 거 그림자야. 다윗의 아들 영어로 하면 칠드론이야. 그냥 다윗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솔로몬이라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야. 다윗 언약은. 다윗의 자손 호산나 바로 예수 메시아. 다윗의 언약에 따라서 온 메시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는 다윗 언약을 성취하러 온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뭐래? 내 집을 지을 거다. 내 집이 뭐야? 성전.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에서 마지막 결론을 무엇으로 결론을 맺어서? 구약의 결론이 뭐야? 구약이 걸어잡다는 게 뭐야? 성전이야. 그게 마태복음에서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으로서 구속, 왕국, 성전이야. 아브라함 언약, 성전이야. 다윗 언약, 집, 구속, 왕국, 성전이야. 다 형태만 달랐지 본질은 왕국, 구속, 통치와 구속 두 가지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전체적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야. 왕과 구속, 왕과 구속. 이해가 되겠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 언약을 성취하러 왔다.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 즉 구속이라고 하는 성전의 모든 기능을, 구속의 기능을 다하고, 또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임재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왕국 통치권을 행사해서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겠다. 이 중에 구속의 기능만, 성전의 구속의 그 기능만 재해석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의 성전의 기능으로서의 구속의 기능만 히브리서가 옛언약, 새언약 말했지만은 왕국 언약에 대해서는 히브리서도 말하지 않았고 마태복음도 말하지 않았고, 즉 형태만 말했다는 거야. 형태만. 그러나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성경은 형태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원 의도와 목적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그 속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원 의도와 목적인 본질과 원리를 항상 우리는 봐야 되고, 형태를 통해서 그걸 꿰뚫어 봐야 돼. 그래서 마태가 말한 예수는 형태밖에 말 못해서 예수의 왕대신 정통성, 또 예수가 행위를 통해서, 통치권을 통해서, 전부 다 형태를 통해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됨을 나타내고, 그 이상의 깊은 것은 이야기하지 못했어. 그건 우리가 구약의 언약사상이 아니고는 그거를 밝힐 수가 없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통해서만 예수가 누구냐, 마태가 말하지 못한 진짜 예수의 정체성을 거기서 밝힐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는 바로 다윗 언약에 따라서 구속의 기능으로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대로 성전의 기능을 완성했고, 또 임재 통치로서 아까 우리가 예수의 왕대심, 왕대심이라는 왕국이 아닌 예수의 왕대심과 왕국의 통치권을 아까 훑어봤지만은 그거는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준 거고, 예수의 왕대심 결정적인 거는 십자가에서 I'm okay, 첫째 아담이 뒤엎어놓은 하나님의 주권을 I'm not okay로서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죽음으로써 I'm not okay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다시 You are okay 하나님의 의를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받을 영원한 저주를 대행하고, 그 대신 I'm okay의 뱀의 머리를 I'm not okay로서 밟은 거야. 마지막 결론,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긴 결정적인 승리는 I'm not okay로서 I'm okay를 밟았다는 거야. 이게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는 원시복음의 승리야. I'm not okay가 I'm okay로 바꿔놓는 거야. I'm not okay 할 때 여기서 마지막처럼 하나님께서 You are okay 해주는 거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요 진리 중에 진리인데 이게 지금 교회에서 다 미싱돼 버렸어. I'm not okay 없이 하나님의 You are okay라고 하는 구속의 진짜 성취가 이루어질 수 없어. I'm not okay 없이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없고, 자기 의의를 죽일 수 없고, 자기 주장을 죽일 수 없고,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를 죽이는 자가 돼. 이게 무서운 거야. 결론.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내가 이 자기 의로 예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짓밟아 죽이는 유대인이 되는 거고,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고, 가룟유다가 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창세기 2장에서 정령 죽으리라, I'm not okay, 먹어라, I'm okay. 그거를 끝장내는 마지막이 예수 십자가요. 그 십자가 안에서 내 인생, 내 장래, 내 상사, 마지막 행복과 불행, 그걸 결정적으로 바꾸는 마지막 결정적인 기회, 마지막 결정적인 기회는 이제 복음서에 와서 I'm not okay로서 예수와 함께 죽고 죽음으로써 죽어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클라이막스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I'm not okay로서 I'm okay라고 하는 내 속의 뱀을 밟아 죽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I'm okay가 아니야. 그땐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You are okay. 그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야. 그때 우리는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고난의 역경 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놈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거야. 순교자의 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자야. 죽이는 자가 이긴 게 아니라 I'm okay로서 죽는 자가 바로 자기를 죽이는 자를 이기는 거야. 뱀을 이기는 거야. 역설적인 이 진리의 깊은 뜻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믿는 맛을 알 수도 없고 최후의 승리를 할 수도 없고 정말 믿는 게 뭔지 껍데기 종교적인 분위기나 즐기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야.
신앙의 결정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복음서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을 성취하러 온 예수,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음으로써 I'm okay를 밟아 죽이고 자기 의를 죽이고 I'm not okay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You are okay, 나하고 같이 살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절정. 우리는 그 복음의 승리와 그 기쁨과 희열과 어떤 고통도 악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바로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체험하고 맛보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